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18면에 있습니다. 1318면쯤에 있는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을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어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이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진즉 곧 평안의 씨앗을 얻은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을 내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8장은 만약에 시와 같은 문학 구조를 지녔다면 10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각 연마다 2절과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전부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8장은 1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6가지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6가지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첫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요.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1장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크게 질투하셨다는데 그 질투의 감정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분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불러일으킨 그 분노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괴롭힌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을 향한 분노인 것이죠. 질투심과 분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3절인데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의 의로움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신실함을 뜻합니다. 이 신실함은 누구의 성품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스라엘의 이 신실함 때문에 신실한 성읍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신실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함에 근거한다면 이 용서는 늘 불완전하죠. 우리의 용서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나에게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은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나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에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어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평화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서는 잘 먹지도 못하고 질병이 창궐하여 그 질병을 제어하는 시스템도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연약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70년 전에 이 일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죠.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남은 백성은 이 고난의 시대를 뚫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유다 땅에 살아남은 백성들, 그리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다시 정착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패망과 함께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으며 성전과 성읍들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다시 다스리는 왕도 죽임을 당했으니 아마 이 땅에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토했던 그 탄식, 그들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와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 낙심한 상태는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남은 자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생각되지 않는 장애물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의 이 예언은 꿈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평화로운 곳으로 산다는 사실이 사실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스가랴의 예언이 기이하게만 느껴질 거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는 그저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식과 힘으로 우리의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케일대로 당신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5번째 약속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7절을 보시죠.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미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와 공의도 3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성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낙심을 했을 때 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사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을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나이다. 여호와의 인자는 국률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 그리고 성실하신 성품을 떠올리며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희망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와 공의로 당신의 성실하신 성품을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약속은 복의 약속인데요. 9절에서 13절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싹도 얻지 못하고 짐승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원수들로 인하여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지대를 쌓는 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격려의 말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성전지대에 놓기 전에 흉년과 재앙이 계속 닥쳤지만 학개 2장 19절을 보면 이제 성전지대를 놓는 이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격려의 말씀은 이 6번째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선지자들의 말대로 그들의 손을 견고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시험에 빠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한다면,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은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나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전의 인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손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장차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